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의 샘물로 나오라입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을 붙든 사람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조하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치 나무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있고 사막에 심어진 떨기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잘 자랄 것이고 사막에 심어진 나무는 물이 없기 때문에 곧 말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다른 성경에서도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시편 1편. 이 시편 1편과 참 비슷합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악인들은 어떻지요?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와 같아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시편 1편과 또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일까요? 복을 받느냐 아니면 망하느냐, 이것은 생수의 근원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차이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중요한 것이죠. 물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수의 근원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십니다. 하나님이 곧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요, 샘물을 떠나서는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게 되는 거예요. 물론 잠깐 살아있어요. 또 계속해서 살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곧 죽습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꽃송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꽃송이. 예쁜 꽃송이가 하나 있습니다. 잎도 푸르고 꽃도 싱싱해 보입니다. 하지만 흙에서 떨어져 나와 있고 원래 있던 가지에서 잘려져 나간 상태라면 그 꽃송이는 서서히 마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어떻게 돼요? 결국 완전히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결과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지만 바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바로 죽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거 뭐지? 정령 죽으리라.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오버해서 말씀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죽지 않아도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을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꺾인 꽃송이로 보면 돼요. 꺾인 꽃송이. 또 마치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에 걸린 거예요. 죽음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꺾여진 꽃송이를 보면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죽은 꽃이죠. 잠깐은 꽃의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곧 시들고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도 그와 같은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런 사람들의 처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무리 지금 겉모습이 싱싱하고 화려해 보여도 죽음에 걸려있는, 그래서 서서히 말라가는, 죽어가고 있는 그런 처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처지예요. 형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많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비록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보이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없이 그렇게 잘 살 것처럼 보여도 뭐와 같다고요? 사실 꺾인 꽃송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자기들이 몰라서 그렇지 지금 계속 말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곡식의 껍질과 같아서 바람이 후 불면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거예요. 처량한 신세예요. 또 지금 그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이 지금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이제 그 사실을 우리 본문 11절에서 말씀하시죠.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 나를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우리가 허무함을 말할 때 이 자곳의 비유를 종종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 둥지에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몰라. 그래서 그걸 모르고 계속 품어요. 잘 키웁니다. 그렇게 품어서 키울 때는 꿈과 희망을 갖겠죠.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할 겁니다. 어떤 아기가 나올까? 나의 어디를 닮았을까? 하지만 나중에 그 아기 새는 떠나버립니다. 왜요? 자고새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고새의 새끼가 아니거든요. 허무하죠. 그렇게 그냥 떠나지도 못하고 따뜻하게 돌봐갖고 잘 키웠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와 같은 자고새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 곁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된다,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하게 되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 이런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 그거 다 허무한 게 되는 것이고, 지금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거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이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제대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명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명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선포하지만 하나님은 샘물이십니다. 하나님이 샘물이세요. 그래서 샘물 곁에 있으면 무조건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받을 복만 남아있는 것이에요. 계속 공급될 일만 남은 거예요. 죽음의 병에서 치유받았어요. 죽음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어요. 따라서 앞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다양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샘물 대신에 하나님 곁에 있기만 한다면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오늘 본문 8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이 와도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까짓거 더위가 와도 괜찮아요. 가뭄이 와도 괜찮아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왜요? 샘물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샘물이 있잖아요. 샘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깟 더위도 가뭄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느낌으로는 곧 말라 죽을 것 같고 막 불안합니다. 또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에 근원 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실 수 있다는 그것을 기억하기만 하면 돼요. 나에게는 그 샘물이 있다는 것, 나는 지금 그 샘물 곁에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샘물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자,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뢰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샘물 대신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 나는 그 샘물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가뭄이 오고 아무리 난리가 나더라도 내 곁에 샘물이 있기 때문에, 샘물 대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 걱정 없어. 이런 걸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뢰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뭐를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받아요. 저절로. 내가 애쓰고 힘쓰미 없어도 복을 저절로. 복은요, 여러분이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요, 지들이 굴러 들어와야 해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내가 쫓아다니는 복은요, 그거 잡아도 놓쳐요. 잠깐 갖고 있고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오는 거예요. 오는 거.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우리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그런데 좀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샘물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샘물이 없고 우리에게는 샘물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습니다. 겉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꼭 죽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우리는 샘물을 통해 날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 하나님이 나의 샘물 되시고 나는 샘물 되시는 하나님의 곁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런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그 믿음으로 인해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세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샘물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실제로 기뻐하셔야 돼요. 실제로 평안을 누리십시오.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말씀 들을 때는 알겠는데, 실제 삶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 늘 불안하고 실제 모습은 늘 염려하고 그러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없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기뻐하지 않고 실제 평안을 누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기쁨과 평안이 더 큰 능력이 돼서 더 기뻐할 수 있고 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뻐하세요. 실제로 평안을 마음껏 누리세요. 줘도 못 먹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왜 그걸 누리지 못합니까? 왜? 이 실제로 하는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는요,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샘물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당연한 얘기 같죠? 근데 이것은요, 각오를 다지고 또 다지고 그래야 될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면 다 소용없게 되는 겁니다. 이 한 번 꺾어진 나무는요, 웬만해선 다시 붙기가 어려워요. 승우 형제 다시 교회 나오기까지가 몇 년이나 걸렸습니까? 언혜 형제 다시 교회 나오기까지가 몇 년이나 걸렸습니까? 이거 꽤 걸렸거든요. 그만큼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큐티하고 계시는 그 예레미야서에서 반복되는 메시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컨대 지난주에도 큐티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 나오더라고요. 예레미야 17장 13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자, 이런 식이에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온통 너희가 나 여호와를 버렸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계속 반복돼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도 조심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샘물이신 그 하나님 곁에 꼭 붙어있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마귀는 샘물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떨어지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막 섭섭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화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역사해요. 교회 떠나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어떻게든 여러 식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단순히 무슨 교회 가고 안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샘물에게서 떨어지게 하려고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마귀에 대해서 대항해야 돼요. 이런 마귀에 대해서 승리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째,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샘물 우리만 독차지하고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말라. 비밀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1차적으로는 나 자신이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예배 생활에 게으르지 않도록 하는 게, 그렇게 조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할 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 할 일이 뭡니까? 이제 주님을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이제 그 사람들을 돌아오라고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그게 우리가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해요.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신 김동호 목사님이 지금 폐암에 걸리셔갖고
힘겹게 투병을 하고 계세요. 정말 엊그제 사람들 모르는 거야. 아까 광고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엊그저께 정말 한 달 전에만 하더라도 멀쩡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암에 걸리면 확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도 정말 건강하시고 그러셨는데 지금 힘겹게 이제 폐암으로 투병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 폐암이 발견된 후에 목사님이 요즘에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드셨더라고. 그래서 요즘 활발하게 방송을 하고 계세요. 그 중에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제목으로 매일 새벽마다 방에서 혼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놓고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 읽고 설교하고 찬송 한 장 부르시고 한 20분 정도 걸리나 그래요. 컨텐츠가 소박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목사님이 암투병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처럼 암투병을 하느라고 밖에 나가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예요. 저도 한번 시청했습니다. 많이 마르셨더라고. 많이 야인 모습으로 앉아갖고 이렇게 책상 하나 놓고 카메라 앞에서 성경 읽고 반주도 없이 이렇게 찬송가 부르시고, 근데 그 찬송가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 근데 거기 이제 글들 보니까 다들 이렇게 많이 울었다 이렇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세요. 예, 그렇게 길지도 않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이제 아실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막 그 병원에서 항암 치료하고 뭐 몇 시간 동안 뭐 토하고 뭐 아프고 막 그 굉장히 고통이 심하거든요. 그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목사님이 왜 그렇게 힘든 방송을 하실까? 요즘 뭐 유튜브가 대세니까 이거 나도 좀 한번 해야겠다. 유튜브 안에 단순히 뭐 그랬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이 세상에 이 삶이 끝날 때까지 자신이 누렸던 그 샘물의 축복, 그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 샘물 앞으로 한 사람이라도, 한 명의 환자라도 이끌겠다는 건 아닙니까? 평생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이 이제 좀 있으면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 샘물 와서 마시라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맘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활동할 수도 없으니까. 저는 그 몸부림이 참 숭고하게 보였습니다. 몸이 비록 많이 여이셨지만 저는 그분이 거인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눈에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엄청 거대하게 보였어요. 자신이 아프니까 자신처럼 아픈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불쌍하니까 그 사람들에 내가 뭘 해줄 수가. 지금 자기도 불쌍하면서, 그리고 내가 저 사람들에게 이 불쌍한 마음이 이거 누구도 못 말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역시 가장 좋은 것을 줘야겠다. 뭐예요? 샘물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우리도 품어야 할 당연한 마음이에요. 우리 사명이에요. 샘물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그런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행동이에요. 저는 우리 보드미들도 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마음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을 더 표현하고 더 노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샘물로 나오라고 더 말하고 더 애쓰고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샘물 되십니다. 다른 데서는 이 샘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샘물 곁에 있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이 샘물 곁에서 은혜와 축복을 늘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샘물을 소개하고 이 샘물로 초청해야 돼요. 그래서 나뿐 아니라 우리 가정,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그 조직이든 그곳 모두가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될까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싱싱한 축복을, 그렇게 싱싱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